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 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반복적 교육을 통해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교육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면 굉장히 지겹죠. 또 했던 말, 그거 지난번에 들었는데, 아니 지난번에 했잖아.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야 됩니다. 군대에 딱 들어가 보면 처음 군에서 그 별것 아닌 것 제식 훈련을 반복시킵니다. 좌로가 우로가 제자리 있어, 발 바꾸어가, 그런 거 막 시킵니다. 그걸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다 알겠는데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죠.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군대의 모든 훈련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이등병 때도 그렇고 일병 때도 그렇고 주특기 하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그 급박한 순간에서 그 반복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복 교육을 시키죠. 저도 좀 머리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반복하지 않으면은 내게 성적에 향상이 없다 생각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그 많은 분량의 그 시험 과목을 적어도 5번 이상을 봤어요. 전부 다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졸업하고도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반복 교육을 했고 반복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짝 시험을 잘 치지만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지금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어제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 귀한 모임을 하면서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대원에 와서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한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기억을 하십니까? 그 50분 남짓 설교하셨는데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억하냐니까 그때 들었던 그 하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쳤다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고, 그래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놀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언약을 재확인하고 반복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지금 다시 모압 평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구약 언약의 대가이신데 송재근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 모압 언약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너무 글을 어렵게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좀 알기 어려운 그런 글입니다만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뜻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8절까지가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들,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들, 수많은 행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들, 여러분 40년 동안의 그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있었던 놀라운 기억은
옷이 낡지도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신을 신는데 헤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아들은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비싼 거라도 한 3개월 되면은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울렛에서 가격 떨어진 거 그런 거 뭐 하나 사주고 나면은 한 3개월 되면 신발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낡지도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있고 사람들은 그냥 다 감동할 줄 아셔요. 천만의 말씀요. 불신앙은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마음과 이 눈과 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믿어보면 압니다. 하나님 믿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재확인하는 목적은 자기 백성들로 만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언약을 잘 따를 것이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온 백성의 지도자, 또 장로,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 손님과 종들까지 모압 평지에 서서 그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늘 들어오던 말이지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죄인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요, 무한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봅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다른 것 다 어떤 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이야기, 부족, 결핍, 그게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목말라지고 갈증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지만은 은혜가 넘치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데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앉아 나가는데 나중엔 자리가 부족해서 보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아무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에게서요, 성령의 음성이, 사랑의 언어가 풍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30분 남짓 그 설교를 들었는데요, 마음에서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어제 또 주일 1박 2일 동안 아주 기라성 같은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럴 때 이 앞에서 하시는 목사님의 이 진지한 말씀들이요, 가슴속에 팍팍 와닿는데 나도 언젠가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관계는요, 풍성한 은혜가 뒤따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칠 때, 그때 정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계속해서 이 새벽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을 재확인하는 목적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동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맹세의 말씀은요,
모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죠. 공교회죠. 홀리 캐톨릭, 공교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와 과거의 성도들과 또 앞으로의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람데오닷컴에 총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 세대, 처음에 그 김해 복음병원, 그 복음병원의 비리를 보고 너무 울분이 일어나서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앞장서고 있었던 교회의 기득권 분들에게 대항을 하니까 누구도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때부터 가슴에 멍이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자기 교회도 바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일어났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 50대 40대 정말 의분에 찬 그런 믿음의 목사들을 볼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이제 늙어서 은퇴하면 이 일이 끝날 것인데 이제 앞으로의 개혁과 정화 작업을 위해서는 누가 나설 것인가? 가슴이 먹먹하다. 앞으로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 패기 있는 젊은이,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너무 피 터지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글을 쓰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직 젊은이 중에 패기 있는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시 확인하신 이 언약은 모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 어른들이 자기 믿음 챙기기도 바쁘고 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쁘니까 그냥 믿음의 교육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것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의 지경에 이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 귀한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거룩한 공동체가 대가 끊기고 맥이 끊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늘 가슴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